우리 교회의 매월 마지막 주는요, 이제 복음 설교 주간으로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드려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 굿뉴스입니다. 헌치빌 굿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자로 보면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음일까? 우리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데퍼니션을 내리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누구나 외울 수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복음이란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내 인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속량,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과 지옥, 또 하나님에서 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지난 2013년입니다. 2013년 8월 31일에 한국의 M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뉴스 데스크 시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어떤 뉴스냐면 인터넷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흑역사, 여러분이 잘못했던 그 과거를 지워주는 새로운 신종 업체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올렸던 여러분 사진이나 여러분의 과거의 글 때문에 취업하는데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이런 범죄가 있어서 이런 허물이 있어서 이게 밝혀져서 큰 낭패를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 과거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반미적인 글을 올렸는지도 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것이에요. 내가 이걸 지웠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그것을 대신 지워주는 신종 업체가 한국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나의 과거의 허물과 흑역사를 다 지워줄까요? 그럴 수는 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아, 나의 과거, 나의 잘못했던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질까 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부끄럽고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장발장 아시죠? 이 장발장에 보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나오잖아요. 이 자베르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베르 같은 형사와 세상은요, 끝까지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를 끝까지 파헤치고요, 끝까지 나를 묶어둡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과거에 여러분의 허물이 있으면 늘 미지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미제라블 장발장에 나오는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신부는 실패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나의 허물을 끝까지 꼬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그 어떤 죄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넘어진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여러분의 허물로 인하여 여전히 은혜 생활하면서도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9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축복 기도를 하는, 유언처럼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49장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CCM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면 야곱의 축복이란 곡이 생겼을 정도예요. 반면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은요, 축복이 아니라 책망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은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오히려 책망하는 기도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아예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왜요? 창세기 34장에 보니 그들은 자신의 혈기대로 세겜 지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로 인하여 축복받아야 될 시간에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런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유다가 받은 축복이란 것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알겠죠?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통치자가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나올 거란 것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바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유다는요, 사자와 같이 강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화나 그림 보면 이집트나 이런 데 왕이 갖고 있는 막대기, 짧은 막대기 있어요. 무슨 지휘봉 같은 거, 군대 대대장이 갖고 있는 그런 규입니다.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유다 자손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실로가 오실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을 것이고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정말 이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유다의 과거의 행적을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그는 그 누구보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무너진 버린 인생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교독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즉 무엇이 유익할까?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자,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위어서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원래 죽이거나 팔아넘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주동했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야,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구나. 에이, 차라리 팔아넘겨서 은양 20냥이나 받아넘기자. 이걸 누가 말했냐면 유다가 주동해서 인신매매, 동생을 팔아넘긴 것이에요. 악한 죄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들어간 게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창세기 38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앞장이 무슨 장이에요? 37장이에요.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다. 37장이에요. 당연히 38장 앞이니까. 3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면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요셉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고요. 그 이야기는 39장으로 건너뜁니다. 한 장을 스킵합니다. 그리고 38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가 범죄한 이야기가 한 장 가득하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 거잖아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고 말해요. 팔아넘길 때는 같이 팔아넘겼어요. 비록 유다가 우리 동생 팔아넘기자 해서 같이 동의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아버지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며 너무 슬퍼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형제들이 유다를 멀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다. 형 때문에, 니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게 생겼다. 이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 가운데 관계를 끊어버려요. 똑같이 범죄했을지라도요. 왜 배신한 줄 아세요? 범죄자들이 죄의 특성이 그래요.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를 떠나서 이방인에게 내려갑니다. 자, 성경에서 떠났다고 내려갔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삶으로 빠져드는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삼손이 범죄한 모습을 보면 반드시 그 앞에 어디로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관계를 끊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끊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유다는요, 신앙 공동체인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죄를 처음 질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한 번 훔칠 때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훔치면 그때는 담담이 붙어요. 담력이 죄도요. 그렇죠? 죄에 빠지면 나중엔 죄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신앙 공동체까지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죄 가운데 빠져드는데요. 세상에 이제는요, 거리낌 없이 거리의 여인을 찾아가 동침하는 것이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결혼했음에도 아내를 두고 길거리의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 거리의 여인과 잠을 같이 잤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신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엄청난 타락이고요. 엄청난 죄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넘어진 인생을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그 어떤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인 원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그 어떤 죄보다 크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실의 원포인트를 두 가지로 구체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큰 넘어질지라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크게 넘어져도 끝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와 허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와 허물을 구분하는데 어렵죠. 비슷하죠. 허물은 일반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하고요.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죄예요. 그건 허물이라고 하고요. 알면서도 강박하게 지은 것을 죄라고 보통 말합니다. 내가 알고 죄를 지었던 알지 못하고 지었던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가 구약에 수록된 뜬금없는 이야기라면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어떤 이야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와 예수님 앞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어갔어요. 분명히 그 흐름이 들어간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에 들어가고요. 원래 이야기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8장이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나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잡혀온 이 여인을 더럽다고 말하며 비난하고요.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아픔과 수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넘어진 나를 향해서 더럽다고 손가락 차고 비난합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끗해 하십니다. 세상은 내 허물과 내 수치에 집중해요. 저 사람이 저랬대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수치와 내 허물에 집중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 상처와 아픔에 집중하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장소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주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가 받은 축복 기도를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야기 나눈 대로 유다는 형제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고 거리의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했던 사람. 더 나아가 세상에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손자야. 손자가 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철저하게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축복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의 그 어떤 넘어짐보다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넘어짐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다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아시면 좀 인생을 드신 분이에요? 젊은 분은 모르게 얼씨구 절씨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그냥 의미 아니에요. 얼씨구 절씨구가. 해학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거거든요. 얼씨라는 거는요.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서얼 있죠. 서자. 서자의 씨야. 서자의 자식이 얼씨예요. 그럼 절씨는 뭐겠어요? 스님의 자녀예요. 내가 서자의 출신든 스님의 출신든 간에 내 인생은 그래도 난 즐겁게 살겠다. 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저만 알았군요. 이 사실을. 그런 해학적인 예가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서자의 자녀나 스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내 출신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같이 읽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5명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4명은 도무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끝난 인생이에요. 보세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근데 황진이 같은 기생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의 아내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는 밧세바죠. 다윗과 불륜했던 상대가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4명 다 보면요, 다 끝난 인생이에요. 도무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이며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인생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크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온전히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우리의 액션이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는 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으로 했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으셔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 즉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염산을 심장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황산이나 염산을 부으면 타버리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니 늘 마음이 무겁고 찔리는 거예요. 누가 내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 욕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참 누구 욕을 했는데, 같이 모여 누구 뒷담화를 했는데 화장실에 못 가겠어. 왜? 내가 가면 내 욕을 할 걸 내가 알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 때문에 늘 마음에 염산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풍경을 보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걸 먹으면서도 소화가 되지 않고 얹혀버립니다. 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즐겁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말합니다.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합니다. 불륜을 맺어요. 왕이니까 알만한 애들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요. 왕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의 자리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했을 거예요. 손도 들고. 왜 그랬을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때? 그게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썩는 것 같이 내가 괴로웠다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20년 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들이 곡식을 사러 서게 됐는데 요셉은 이들이 진짜 회개인지 보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죠.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그때 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대들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무려 2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요,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괴로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후회는 하게 합니다. 근데 회개는 못하게 해요. 후회와 회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후회는 하게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예수님 팔아먹구나. 그리고 죽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베드로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정죄감에 눌려 살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진 인생으로 묶어둘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았더니 유다와 그 형제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이번엔 약속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요.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회개 여부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으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은 자신의 형 자신을 주동해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눈물로 회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견딜 수 없어서 뛰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내가 요셉이라고 끌어안습니다. 근데 요셉만 유다의 회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셨어요. 이것이 완전히 넘어졌던 유다가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인 것이에요. 그냥 끝나버릴 수 있었던 유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르우벤 형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유다였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유쾌하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음이 회개하지 않아서 죄로 인하여 무거웠어요. 괴로웠어요. 염산을 쏟은 것 같았는데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유쾌함이 회복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어떤 뉴스에서 어떤 기사만 범죄 기사만 나오면 뜨끔뜨끔 여러분이 찔리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무실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쉬면서요. 교회 전체를 돌았어요. 혼자. 돌면서 유치부실, 유초등부실, EM 성경 공부하는 곳, 성가대실, 또 친교실 모든 건물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헌치빌 침례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교회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하며 들은 찬양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 은혜로 우린 끝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커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찬양하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나오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아서 여전히 유다처럼 점점 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과거에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에 눌림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와 기도를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금은 깨끗한 것 같지만 아버지, 정말 아버지 뉴스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은혜가 안 돼 막아내 못하고 내가 여전히 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보다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죄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니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닌 분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한 인생 되겠으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 새아비 새로운 영으로서 주 앞에 천국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그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제 삶을 다스리게 하시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요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